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오늘 제목처럼 너를 해할 자,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가요?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늘 구원받은 우리도 해결책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 문제에 완전히 당해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그 사건과 문제와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든지, 사람마다 그 일이 다 다를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몸부림쳐봐도 몸부림친 만큼 손해와 어려움이 계속되기죠. 반면에 되는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기만 했는데도 응답이 그냥 그 사람의 척척 붙어와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산 게 아니죠. 내가 땅을 못 사서 배가 아픈 거죠. 이런 일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는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불안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있다. 빨리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러면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공자들 보니까 거의 다 이 실패와 좌절, 노력과 성공, 도전과 극복, 이런 책들이 여러분 책방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뭐 책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일찍 일어났다, 열심히 했다, 도전했다, 하나에 집중했다, 뭐 남 안 가는 길 갔다, 뭐 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줄을 하필이면 그 시대에 잘 섰어. 다 이 얘기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부호라도 대기업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없다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면 성취감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좌절 속에, 노력과 성공과 도전과 극복 속에 성취된 무엇이 있다, 이걸 진짜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현장에 보내셔서 전도하라고 딱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막바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 사단 악한 마귀도 다 무릎 꿇터이다. 항복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다 무릎 꿇터이다, 항복하더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가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이름의 응답, 축복 그냥 왔잖아요. 이게 문제다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다 초점 가지고 있는데 뒤에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본질적 축복 아니면 우리는 늘 줄 서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으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말대로 했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책이 가짜지, 여러분들. 그 사람 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또 나는 안 돼. 이거 왜 그러지? 그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은 다가 아니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갔다,
물론 희망과 개척정신, 도전정신,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 다 있지만 대부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살다가 나중에 이룬 것도 없이 얻은 것도 없이 인생을 진짜 행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잘 나가던 연예인, 잘 나가던 사람 보세요. 그 말년이 얼마나 힘든지 다 인생 사기당하고 수십억 사기당하고 지금 빚쟁이로 산속에 살고 뭐 전부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끝이 그게 아닌데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내가 옛날에 틀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건강도 능력도 미래도 자녀도 전부 그래요. 사람들 다 속이고 살아요. 저 문제 없는 사람 가만히 들으면 자식 문제 엄청 있어요. 나 문제 없다. 가만 보면요, 가정에 또 다른 문제 막 쌓여 있는데 문제 없대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인생의 맛이 나니까. 목사님,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해칠 자,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그럽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결코 해할 자, 너를 막을 자, 방해할 자 결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는 해할 자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결코 나와 함께하는 경쟁자도 없게 될 것이다.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 해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뭘 잡고 오지요? 교회 11시 약속 딱 시간 잡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만나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도착을 해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도착 못하면 나고병이든지 적들에게 당했든지 핥히고 있든지 뭐 무슨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능력을 점검하고 체험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 어디에 와 있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이걸 여러분 알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되고 좋고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해야 할 자가 없다는 약속이 아예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망할 자격도, 실패할 자격도 없는데 실패는 왜 하냐? 내게 틀린 오래된 각인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게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이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제가 나이가 90인데요 100살이라도 지금 무엇으로 머리에 마음속에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와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전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이것이 내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오늘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 회복하면 돼요. 너를 해야 할 자 없다. 이 능력 가진 자 누가 해야 할 겁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 할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고 났더니 막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잘해서 교회가 되고 인간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들어왔다가 막 장난질 하잖아요. 자리 가지고 장난하고 물질 가지고 장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빠져나가면 뭐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부정한 거 성도가 보였다. 그거는 꼭 기도해 주라는 거지. 그 사람 핥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건수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하나 잡고요 평생 읊어먹고 핥히고 뜯고 물고. 그거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 가지고는 놀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인생 놀고, 사단이 제일 기뻐할 것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틀린 시작과 틀린 기초와 틀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게 부흥인 줄 알았는데 그 진짜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왜 복음의 참된 능력을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참된 절대 목표일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왜 복음의 참된 능력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절대 목표일까요? 그게 해야 할 자가 없고 그 일만이 오직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자 결단코 해야 할 자 없다. 우리 신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 해결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그걸 결론 내릴 때 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이 뭐예요? 아휴, 이건 뭐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이 온 이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주팔자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그분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묶여 있는 우리가 팔자가 바뀌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지요. 재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시작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참된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도 믿음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뭐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냐 보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무슨 지금 능력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미 개인이 보좌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화, 내 속에 모시고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은 문제도 사건도 사람도 어려움도 질병도 나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것은 생명선이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코 한 2분만 막고 있으라 그러면요 다 난리 날걸요. 죽어요. 한 5분 코 닫고 있으라 그러면 입으로 쉴걸요. 왜? 코가 닫혔으니까. 이만큼 호흡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요. 영혼의 생명선을 살리는 것은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이 건강도 챙기시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땅에 전달되는 것까지요 딱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보호자의 그 능력, 성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요 나의 전무후무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건, 사람, 갈등이 갈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해석해야 돼요. 나는 끝났다고 했는데 자꾸 옛것에 잡혀있어. 끝난 거 아닙니다. 말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여러분들. 말만 끝난 거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끝나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왜 사냐?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이상요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큰 죄를 졌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그거 상관없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밝힐 나의 전무후무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나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일이 뭐냐?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그 일에 축복되게 일할 수 있죠. 실컷 한 1년 일해놓고요 나밖에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원래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매일 감사를 50개씩 써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를 써보면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매일같이 감사거리를 50개씩 꼭 씁시다. 한 40개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 그거 감사거리 찾느라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 어떻게 남의 흠은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100가지도 10,000가지도 더 얘기해. 야, 참 그 세상이 희한하지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비상할까? 그죠?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데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보니까 생각 안 나가다 무슨 일 갑자기 어떤 사건 딱 통해서요 아주 오랜 옛날 게 탁 생각나는 거 있죠. 야, 이거 각인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생각날 때가 아닌데 생각이 나. 이마만큼 인생이요 원래 좋은 거는 한두 개도 생각 안 나고요, 나쁜 거는 온통 다 나쁜 거야. 좋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 말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나쁜 것도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요.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또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뭐냐? 법적으로 죄 없다 하셨어요. 너희를 이 사망의 법이 너희를 쥐고 있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8.15 해방받은 사람이 투벅투벅 걸어가고 기분 나빠서 침 티티 뱉고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8.15 해방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리고 가야지요.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았는데요 이러고 오면 안 돼. 해방받은 자가요 감사와 감격의 모습으로 와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목사님 내 과거가 너무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무 주님께 한 게 없는데 괜찮아요. 제일 잘한 게 믿는 겁니다. 여지까지 안 믿었으니까 못한 것이지, 믿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오늘요 갑자기 세포가 막 살아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요 세포가 막 50개, 100개, 1000개 막 살아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살려줄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문화와 세상,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라고 여러분 건강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여러분 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교회 여기서 일어나면요, 당연히 목사님 자신도 힘나요. 강단이 막 메시지가 살아나요. 안 그러면 강단에 메시지 전할 때 사람 보고 눈치 보고 막 전해야 돼. 아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나중에 할 게 없어. 그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이고 응답이고 또 현장 나갔더니 그게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맛이 있으면요, 교회가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 막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닙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다녀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안 해요. 이 교회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제대로 열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 가졌다, 열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박, 이거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대박, 다른 거 대박 말고요, 천국 열쇠를 열어보세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딱 있으면 두 번째요, 당연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니 해할 자 없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시간표를 본 바울을 풍랑과 죽음이, 위기가 그를 해할 자 없게 됐다고 말해요. 독사가요, 확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요, 불 피는데 독사가 팍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 섬에서는 통념상 뭐가, 독사가, 그것도 가장 센 독사가 물은 그 사람은 큰 죄를 졌고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바울이 딱 물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확 불 속에 집어넣고 살아있어요. 난리난 겁니다. 다 막 그냥 신이 왔다고 난리난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바울이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무릎 꿇고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은 거예요. 누가? 토인들이 뭐 사람 잡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위기 속에, 풍랑 속에 뭐라고, 바울아, 너와 함께 속한 276명 다 너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플랫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연결을 하든지 답이 있든지 뭔가 풍족함이 있든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참 말하고 싶어. 근데 한 10분만 만나면 이 사람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불신앙, 다른 얘기, 얼마나 계속. 야, 그런 사람 만나면요 진짜 영혼이 썩어요. 그때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훌훌 털어야 돼요. 근데 훌훌 털고 나머지 10분 드린 게 또 기억에 남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플랫폼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엄청난 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어제까지는 별 관심 없었지만 예수 알고 교회 다니는 이 축복 속에서요, 야, 이제 이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러분들 요셉 이후에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은 알고 있지만 형식만 있고 겉핥기만 있고 속의 내용은 놓쳐버린 그 시대,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요, 그동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 해결 안 됐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거기서 그 사실을 찾은, 발견하고 자기를 드린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빨리 문제 해결받고 질병이 해결받고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왔냐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을 타고 들어왔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이거 잡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늘의 시간표는 피 언약 그리스 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불안한 문제 다 끝냈어요.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라. 오늘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연약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부교육자를 살리고 힘주고 격려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요, 이 시간표에 피언하게 그 능력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주세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을 해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잡은 그리스도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결단코 해할 자가 없구나. 그거 잡고 나니까요, 애굽의 10가지 문화가요 싹 다 무너져요. 언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린 대부분 그리스도 피 언약, 예수 얘기하면 2000년 전 얘기 왜 하냐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 얘기는 지금도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만 붙잡았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요, 여러분 당한 재앙, 여러분이 묶여있는 운명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랬어요. 이제 그분이 오실 것만 남았어요. 언제 오시냐? 나도 몰라요. 오면요, 어제까지 못된 짓 다 하다가 오늘 싹 믿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게 오는 거예요. 사기 다 치다가 막 그냥 완전히 하다가 그냥 날짜 오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아니까. 그래서 그걸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런 거구나. 그 언약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홍해를 가니까 홍해를 가는 능력이 있어. 광야길 가는데 광야에 그 능력이요, 거기서 나타나요. 이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처럼 잠깐 기도 안 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막 해서 그렇지, 이게 근데 우리 그것도 여러분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했죠? 야, 홍해도 그렇고 저 사막은 물이 없어서 몇 날이 없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만드셨어요. 광야길을 막고 있던 홍해, 이걸요 하나님은 가르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알고 회복했다, 모든 저주의 일이 여러분으로부터 걷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여있는 운명에서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걸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두셨다. 왜 내가 남은 자지? 복음의 언약 아는 남은 자는 시대를 뒤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재앙의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대 보세요. 재앙 시대 왔어요. 여러분 모르지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으로 싹 둔갑해서 귀신이 멱사 나타나는데, 이제는 아예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와요.
TV가 전부 그러게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재미로 살아요. 그게 재미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밤에 가위 눌리고 보이고 목 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시대 문화가 재앙받을 문화로요. 싹 다 사람의 마음 이렇게 지금 오는데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여러분, 무감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절대 집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문화의 흐름이, 불신앙도요, 그 흐름이 싹 들어와요. 나도 그랬어 하면서 옆 사람의 그것을요 탁 건드려 가지고 동조하도록 만들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옆 사람 또 하나 딱 있으면요 또 다른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그랬는데 참 당신도 그랬구나. 야 이러면서요 사람을요 막 격하게 만듭니다. 그게 속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마무리하는 거, 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나를 남는 자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남는 자로. 지금 전부 다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중독돼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이거 핸드폰 막 두면 막 그냥 이거 안절부절 못해요. 군인도 왔지만 지금 군인들 뺏어 보세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지. 왜? 통화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중독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된 시간이 여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하면 성공을 향해 막 몸부림치며 달려가 보지만 남는 것도 없어요. 수고와 허무가.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물을 자랑했는데요, 지금은 도리어 그 재물을 그게 다 써가지고 네가 도리어 거기에서 페널티 물어라 라는 지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천억이었는데 그거 싹 나가고 지금 도리어 너 때문에 손해난 페널티 물어라.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늘 우러러보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수백억 페널티도 못 내고 지금 어렵게 돼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연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행복자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의 물질, 건강, 시간, 자녀 다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엉뚱한 곳에 가서 잘하고 있다고 그거 자랑거리하고 돈 잘 벌,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청년이 열심히 돈 잘 벌고요, 막 돈 엄청 들어오니까 이 젊은이 교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 가만 보니까 뭐냐, 암이 걸린 거라. 이제 노란 신호등도 아니고요, 적색 신호가 아주 빨갛게 걸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부 다 헛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줄타기도 그 줄도에 얼마 못 가요, 여러분들. 왜? 인생은 전부 다 개인의 멸망, 시대의 멸망, 지구의 멸망 다 있는데 뭐 의지하랍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하나 놓친 게요, 이렇게 우리를요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살고 저기선 저렇게 살고.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 잘 나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만나면요 어렵다 그러고 죽은 소리하고 막 이러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중적인 삶.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은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져보는데 인생 희박하죠, 여러분들. 안 되게 돼 있죠. 막 모르니까 무속, 미신, 점술도 찾아가죠. 다 그 헛수고입니다. 뭐 되는 듯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보면 실패는 결국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의식주의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
얻은 것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이게 내 인생이었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를 결코 해칠 자 해할 자가 없다. 성공을 위해 달려갔냐? 실패였냐? 괜찮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복음과 후대와 교회 살리고 시대와 세계에 만난 재앙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그렇다 하나님, 나의 오직이 그리스도만 되기를 원하며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기도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함받은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축복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남은 자, 또 남는 자, 이 남길 자에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왜 내가 남은 자인지 남는 자인지 남을 자인지 남길 자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허비된 인생 속에 후회와 허무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남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가, 실패와 좌절에 있는 자가, 소망도 없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 하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